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이 성금요일이야말로 다른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보다 더 거룩하게, 보다 더 경건하게 진실된 마음을 갖는 시간이 이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시간을 맞이할 터인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어려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협력하는 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된 여러분이 가정에서 동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이 어떠하셨는가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자세히 아십니까?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그 임종을 더욱더 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역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주님의 죽으심은 보통 죽으심이 아니기에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속한 문제라는 것이지. 만약 우리 주님이 다른 종교의 교주들처럼 수가 다하여 죽었거나 요즘 사람들처럼 병이 들어 죽었거나 그리고 원치 않게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죽으심이기에 하나님의 찬 우리들에게 더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총정리하는 의미로 이 시간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먼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오전 3시간 동안 환히 밝은 대낮에서 인간의 손에 모진 고통과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후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서도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뒤덮은 어둠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던 오전 3시간 동안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핍박하고 욕하고 심지어 못을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을 하신 지 2시간쯤 지나서 11시경에 강도 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전 11시 20분쯤 되어 예수님은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해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3시간 동안 인간의 심판이 끝난 후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마디의 말씀은 인간의 심판과 관련된 바 오전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네 마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오후에 이루어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격통을 호소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절규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후에 예수님은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후에 2시 45분경에 예수님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말씀을 하시며 운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숨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에 장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느냐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이 땅에서의 끝남이 아니라 저 영원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그 죽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잘 죽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잘 죽느냐? 여기에 가상치는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렸지만 잘 죽는 것은 죽음의 방법이나 죽음의 모양 혹은 시간이나 장소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으면 평안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더 적당한 시간에 고요한 장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신앙이 불변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잘 죽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죽는 것은 죽음을 맞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냐고 하시면서 죽으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죽음 이 자체를 보면 성경에는 수없이 영혼이 떠나거나 하나님 손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만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자세로 최후를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아니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과정에서 오늘 주님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는 이 고백이 변함없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대의 배로 여행을 하다가 어떤 항구에 도착하면 서는 한 사람이 배에 먼저 뛰어내려가서 항구로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배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원은 배에 붙어있는 강한 밧줄로 해변에 있는 큰 쇠, 이제 기둥이나 큰 돌에 이제 꽁꽁 동여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닻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닻이 있기 때문에 배는 안전하게 무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닻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원 한 사람의 배에서 먼저 뛰어내려 튼튼한 닻으로 이제 내려놓음으로써 배 안에 탄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안전하게 또 하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닻을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란 닻이 있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저는 잘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나 여러분 팔자소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연이나 운명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어떻습니까?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또한 더불어 많은 상처와 배신과 도전, 여러 가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와중에도 예수님은 일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철석같은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록 운명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기다리게 된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만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면 죽음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예비하고 계신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의 죽음에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곁에 둘러싸여서 평화롭고 또 안정되게 숨졌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는 삶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과 장소가 좋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신앙적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 염려 속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 그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간직한 그 찬송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평상시에 애송했던 찬송을 부르면서 흐물흐물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지. 또 평상시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읊으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믿음의 신앙의 그 고백, 그 말씀을 통해 읊조리면서 죽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가장 좋았던 순간은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 함께 있을 때 있다는 것, 이 고백이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나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시편 3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1편 이 5절 말씀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 잠자리에 들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청할 때에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이 도착하기 전에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아이들이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나 다 인생의 삶을 마지막을 이제 더욱 지어야 할 그때가 있을 터인데,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우리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하십시다. 기도로 잘 준비하십시다. 내 인생의 삶 헛되이 살지 않았더라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더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장차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까지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일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삶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존경받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하며 이제 숨을 멈추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더불어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걸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 신광에 속해 있는 무심령들 유아로 당에 이르기까지 젖먹이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기억하시고 또 이 땅을 고쳐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거룩한 삶을 살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 더욱 회개하여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 주의 재단에 찾아 신령과 진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부활의 참된 은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인생의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며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용서함으로써 남은 생에 살기를 결단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생활 삶의 터전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인천 신광교회 위에 주의 평강 능력 권세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 함께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번 부활주일 10일입니다. 새벽 예배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참여하시는데 1층 로비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온도 발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 본당에 입실할 때도 좌석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로 준비된 만큼 스티커가 붙여진 자리에 앉으셔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금번 12일 부활주일을 1부, 2부 예배 본당에서 드려질 터인데요.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방법, 이 길에 우리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처럼 한 줄에 5, 6명씩 앉지 않습니다. 한 줄 때로는 1명, 2명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가급적이면 1부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2부 예배 때 본당 2층, 3층 100명 이상이 모여진다면 나머지 늦게 오신 분들 한해서는 아동무실 또 청소년무실 또 이동을 해서 예배 자리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부 참석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감사의 힘을 주님께 드리셔서 영광 돌리니까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누기 마지막 광고인데요. 오늘 시간 기도 제목 나눈 다음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할 자료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만큼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제 화면을 보고 그 이후에 영상으로 한 10여 분 이상 계속해서 조목조목 또 예수님의 특별히 말씀 7가지 십자가의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 제목이 나갈 텐데 영상으로 마지막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직분자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는 변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한 사람이 뽑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